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올해가 시작되고 지난 두 주일 동안 창세기 1장을 근거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2주 혹은 3주일 동안은 인간은 누구이며 무엇인가에 관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근거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의 전 영역, 즉 지식의 영역과 감정의 영역, 의지의 영역은 모두 전적으로 오염되었고 훼손되었고 타락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의 전 영역, 지식, 감정, 의지의 영역은 모두 전적으로 오염되고 훼손되고 타락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적인 오염과 훼손과 타락의 정점에 지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 그리고 그 결과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식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지식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고, 두 번째 지식은 인간은 누구이며 무엇인가 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의 전 영역은 전적으로 오염되고 훼손되고 부패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훼손되고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의 전 영역, 지식, 감정, 의지의 영역 중에 지성의 영역이 타락과 훼손의 정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인간은 마땅히 가져야 되는 두 가지 지식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지식은 하나님은 누구인가, 두 번째 지식은 인간은 누구이며 무엇인가입니다. 하지만 은혜롭고 친절하신 하나님은 오염되고 훼손되고 타락한 지성을 가진 인간, 그래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식을 전혀 알 수 없게 된 인간을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관해, 또한 인간은 누구이며 무엇인가에 관해 자세하고 분명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누구이며 무엇인가에 관해서 자세하고도 분명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역시 하나님은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이시죠. 잘 들어주십시오. 자, 우리는 올해 첫 주일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성경의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게 성경의 하나님에 관한 첫 번째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누구이며 무엇이냐에 관한 성경의 첫 번째 대답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대답은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인간에 관한 첫 번째 정의입니다.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 본문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방금 읽은 이 두 구절은 성경에 기록된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의 첫 번째 대화 내용입니다. 방금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 27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나누신 첫 번째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간 창조를 주제로 한 대화입니다. 이 대화는요, 인간 창조에 관한 대화. 그리고 이 대화의 핵심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입니다. 이게 대화의 내용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자, 그렇습니다.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은. 자,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거두절미하여 말하겠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리는 존재, 그리고 닮은 존재,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리는 존재, 닮은 존재, 보여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기억에 잘 새기십시오.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것을 대전제로 하여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본문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다시 말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 자신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또 당신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당신을 온 피조 세계 가운데 드러낼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 자신을 누릴 존재로,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안에 가득한 것을 누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요. 자,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죠? 제가 기억할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설교를 들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득한 것,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가득한 것,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그 안에 가득한 기쁨과 행복입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충만한 것이고 가득한 것이죠. 서로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로 인한 기쁨과 행복,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가득한 것. 자, 본문 26절에 완전수 3회 반복되는 우리라는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 본문 26절에 3회 반복되고 있죠. 이 우리라는 단어는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얼마나 완벽하고도 뜨겁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관계였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 속에서 우리라는 말을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그와 나 사이에 이 사랑과 친밀함을 때로 과시하기도 하고 때로 고백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라는 말을 자주 하면서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자꾸 우리 붙이는 거, 그와 내가 사랑하는 사이라는 거, 그와 내가 친밀한 사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자, 올해 설교와 이 교육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고 강조하겠습니다. 자신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즉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더욱 기억해야 될 것.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에게는 세 가지 의무가 부여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 의무. 그중 첫 번째 의무는 무엇을 더 많이 하고 무엇을 더 많이 바치는 의무가 아니라, 또한 획기적인 일과 아이템을 통해서 대단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가득한 사랑, 그리고 그로 인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건 의무예요. 의무입니다. 권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의무이기도 한 겁니다. 첫 번째 의무예요. 무엇을 더 많이 바치는 것보다 더욱더 시급한 의무입니다. 무엇을 더 많이 하는 것보다 더욱 긴급한 의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가득한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하고 긴급한 의무 중에 의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참고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은 우리 교회의 뿌리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 해석하자면 이 말씀은 택하신 이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은 그 자체로 영원한 삶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고, 동시에 그 삶의 본질은 하나님을 지적인 차원에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죠. 지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요 영생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가득한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한 기쁨과 행복은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자, 알겠어요 이제.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알겠어요 우리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긴급한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가득한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 이제 알겠어요. 이제 제발 좀 반복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랑과 기쁨과 행복은. 이것저것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전통적이고 또한 가장 정통적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가득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가득한 기쁨과 행복 역시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일단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가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기회마다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치 소처럼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배웠던 말씀을 계속 복기하는 거죠. 또 말씀을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것, 성도와 말씀을 나누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 이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펴세요. 이 성경책은 지갑이 아니에요. 집에 넣어놓고 빳빳하게 펴는 지갑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되새김질 하셔야 됩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복기하라는 겁니다. 또한 성도와 말씀을 나누셔야 됩니다. 성도와 말씀을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말씀이 요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해야 되느냐. 첫 번째 조건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요. 지금은 말씀을 나눌 수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그를 바꿔보겠습니다. 당신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너는 그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가 너를 바꾸게 될 거예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상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이상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가득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말씀을 되새기는 일을 게을리하고 성도와 말씀을 나누는 일을 게을리하고 그 말씀을 토대와 근거로 삼아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 누릴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그는 하나의 종교적 기계로서 종교적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이 일,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복기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체질이 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가득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을 부패와 타락의 길로 이끄는 것과 진배 없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일체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이 기초요 기본이며 전통이고 정통이에요. 말씀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기도를 누리세요. 그것이 그분 안에 가득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안에 가득한 사랑, 기쁨, 행복 반드시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암송해 보십시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완전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모두 다 말씀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답니다. 또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준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암송하시고 우리 박다빈 자매님에게 검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네, 램이라고 되어 있죠. 예레미야 15장 16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6절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토대로 하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어질 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있어 첫 번째 의무, 부과된 의무와 책임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가득한 사랑, 기쁨, 행복 누리는 것이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말씀과 기도에 있다. 이것이 체질이 되기 전까지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인간은 누구이며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대답은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는 총 세 가지, 사실 더 있는데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가지 의무가 부여되는데, 첫 번째 의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고, 두 번째 의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자,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면을 닮아야 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자체를 성화라고 말해요. 성화. 사실 닮을 수 있는 만큼 닮아야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너무 아쉽죠?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하니까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다시 말하지만 방금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는 우리입니다. 우리. 완전수 총 3회 반복되죠. 그리고 이 단어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얼마나 뜨겁고도 완벽하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이고, 그 사랑 안에서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분리될 수 없는 완벽한 하나, 즉 완벽한 공동체로 존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완벽한 공동체로, 완전한 공동체로 존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자, 올해 첫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이 지겹도록 반복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성경의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한 한 몸, 완전한 하나, 분리될 수 없는 완벽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증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와 연결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즉 인간은 반드시 공동체에 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존재해야 돼요. 반드시 공동체에 속해야 하고 공동체로 존재해야 합니다. 인간은요, 반드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또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공동체로 자기 자신도 존재함으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요. 창세기 2장 18절을 근거할 때,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외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근거할 때 인간이 공동체가 없이 혼자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공동체로 존재하지 않는 건요. 공동체 없이 혼자 지내려고 하는 건요. 이해되셨습니까? 공동체 없이 혼자 지내려고 하는 것,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또한 충성스럽게 감당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더 직선적으로 말해볼게요. 창세기 4장 14절에 근거할 때, 창세기 4장 14절,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창세기 4장 14절을 근거할 때 공동체를 벗어난 삶은 타락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공동체를 벗어난 삶은요,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삶은요, 타락의 원인이고 타락의 결과이며 타락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언제 죽였습니까? 공동체였던 아담과 하와에게서 벗어날 때 아벨을 죽였습니다. 타락의 원인이고 결과예요. 그리고 이후 하나님은 가인을 더 멀리, 아담과 하와 공동체로부터 더 멀리 유리시키셨어요. 분리시키셨습니다. 타락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 있겠죠. 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성경의 증언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체를 벗어난 신앙생활은 타락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타락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타락을 불러들이는 일과 같아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공동체에 속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아무런 공동체.
반드시 공동체에 속해야 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공동체에 속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완벽한 공동체는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 모습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 가지 모습은. 그리고 그 공동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한 가지 모습은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타락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인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제 말에만 귀를 잘 기울여 봐 주세요. 자, 뱀에게 들어간 마귀가 있습니다. 이 뱀에게 들어간 마귀가 인류의 첫 번째 공동체였던 아담과 여자의 가정에 접근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공동체였죠. 첫 번째 공동체에 접근했어요. 그리고 말을 걸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뱀에게 들어간 이 마귀가 아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연약했던 여자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었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비틀어 해석했다는 것이죠. 사실 그때 그 여자는 마땅히 경건한 의심을 품어야만 했습니다. 그중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한낱 들짐승인 뱀이 나에게 말을 걸 수 있는가? 이죠. 원래 말을 하는 존재로는 사람밖에 창조된 일이 없어요. 들짐승인 뱀이 과연 나에게 말을 걸 수 있는 것인가 의심해야 됐고, 더불어 한낱 들짐승에 불과한 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논평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마땅히. 당연히 의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자는 마땅히 품어야 될 의심을 품지 않았고, 마귀와 더불어 이 마귀만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 왜곡하여 해석한 것이 아니에요. 마귀와 더불어 이 여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인용하고 제멋대로 해석하고 제멋대로 적용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는데 바로 아담의 무대응이에요. 아담의 무대응. 창세기 3장 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여자가 뱀에게 들어간 마귀와 대화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제멋대로 인용되고 제멋대로 해석될 때 아담은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같이. 그런데 아담은 그 과정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마치 없는 사람처럼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한낱 들짐승에 불과한 뱀에 의해서 이리저리 유린될 때, 제멋대로 인용되고 제멋대로 해석되고 제멋대로 적용될 때 아담은 침묵했다고요. 가만히 있었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완벽한 공동체가 존재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주님의 재림과 천국을 소망하지 않게 될 테니까 그런 공동체를 허락하시지 않는다고요.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동체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공동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건한 지식과 이해가 없는 공동체에는 속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건한 지식, 경건한 이해가 없는 공동체에는 속해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또한 인간의 욕망과 야욕 성취를 위해서 제 마음대로 인용되고 제멋대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서 관대하거나 침묵하는 공동체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안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일명 무교회주의자들이라고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무교회주의자. 너무 교회가 이 조직화되어지고 초대교회 모습을 상실했다는 거죠. 교회가 너무 조직화되어졌어. 교회가 너무 돈만 따져. 돈, 막 헌금 종류만 막 수십 개고, 돈만 따지고 교회에 너무 그리고 죄가 많아. 뭐 뉴스 틀면 맨날 교회 뭐 나쁜 얘기밖에 뭐 좋은 얘기만 나오는 거 있나요? 어느 교회가 어디를 섬겼더라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너무 교회가 악해요. 너무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교회에 몸담을 수 없다.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CTS나 CBS 켜놓고 공동방송 켜놓고 그냥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조차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성경 보고 혼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말하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가나안 성도라고 있어요. 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교회 안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 믿긴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 가나안. 이 가나안 성도가 우리나라 한 200만쯤 된다고 해요. 뭐 목사님들 말하는 게 좀 다르지만.
그냥 종교를 안에 기독교라고는 쓰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거죠. 하나님 있다는 건 내가 알겠어. 하지만 교회 나가면 오히려 신앙생활에 더 후퇴할 것 같아. 그래서 교회 안 나가. 가나안. 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일 수는 있지만 그 실체와 증거는 없습니다. 그 실체와 증거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속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세 가지의 수단이 있습니다. 외적인 수단, 말씀과 기도와 성례예요. 그래요, 좋아요. 기도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말씀과 성례는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공동체에 속해야 됩니다. 교회에 속해야만 돼요. 아무런 공동체에 속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는 공동체에 속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일단은 바르게 해석되고 바르게 증언되는 교회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자, 삼일체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들은 마땅히 필연적이고도 숙명적으로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공동체. 사도행전 2장 42절. 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시작되면서 순결하게 공급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고 공동체가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했고 형상으로서의 삶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핵심은 25절에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말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공동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랍니다. 왜요? 마지막 때는 시험과 유혹이 많으니까요.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때이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후부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이 마귀가 집단을 이루어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집단을 이루어서, 군대로, 무리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들 나름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마귀도 공동체로 활동해요. 공동체로 활동할 수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필수, 바로 그것은 우리도 역시 공동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복음 공동체로요. 말씀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 그 안에 속하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혹시 집에서 이렇게 불 피워 보셨나요? 요즘에는 이제 다들 도시 사시니까 불 피워 보실 일이 저기 황등이나 이런 데 빼고는 사실은 많이 없죠. 여러분, 불 피울 때 이 마른 장작으로 불을 피우면 불이 잘 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젖은 장작 하나 넣었다고 칩시다. 젖은 장작 결국 타나요, 안 타나요? 타요. 젖은 장작들도 마른 장작 사이에 있으면 불 지필 때 같이 탈 수 있습니다.
신앙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 그 사람 역시 하나님 안에서 탈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 속해야 됩니다. 마지막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누구이며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대답은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크게 세 가지 의무가 부과되는 것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는 것. 구체적으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안에 가득한 사랑, 기쁨,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 역시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피조세계라고 하는데 이 피조세계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 세 번째 의무는 앞에서 언급한 설교의 내용들, 즉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가득한 사랑, 기쁨, 행복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성취되고요. 이 의무는 또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 공동체로 그 역시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또한 성취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성취되는 것은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지만 완전히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가득한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누림으로써, 또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지만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죠?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성부에 대한 성자의 순종을 피조세계 가운데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신 성자를 피조세계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성자 하나님께 순종하신 성령 하나님을 피조세계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본문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28절. 본문 2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방금 읽었다시피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 인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제안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탁하신 게 아닙니다. 명령하신 거예요. 하라, 하라, 다스리라 하잖아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일종의 제안이거나 권유이거나 부탁이 아니라 무조건 따라야 되는 절대적인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이런 말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어진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름으로 아무 말 없이 군만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세계 가운데 보여주라는 것이고요. 더불어 성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성령 하나님을 피조세계 가운데 보여주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성자와 성령의 순종을 보여줘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요한복음 16장 13절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먼저 요한복음 6장 38절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자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성자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죠.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래요.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라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이건 성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순종을 기록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요, 들은 말을 한대요. 누구로부터 들은 말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이요. 그 말씀을 하실 뿐이래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자발적 순종,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자,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이시며 동등하십니다. 하지만 깊으신 뜻 안에서 성령은 성자께 순종하셨고요. 그리고 성자는 성부께 순종하셨습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그냥 기억만 하세요, 일단. 그럼 언젠가 다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또 옆에서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동등하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시지만 그 깊으신 뜻 안에서 성령은 성자께 순종했고요. 성자는 성부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자와 성령의 순종을 피조세계 가운데 보여주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부과됐어요. 부여됐다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들을 보면서 아, 성자가 성부께 저렇게 순종했겠구나. 아, 성령이 성자께 저렇게 순종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라고요. 자, 이런 의무가 주어진지 몰랐죠? 옛날에 의무라고 하면 뭐 11조나 하는 게 의무인 줄 알았지 뭐 다른 게 의무인지 잘 몰랐죠? 너무 비하했어요, 여러분들을. 이게 의무입니다. 이게 11조보다 먼저 되는 의무예요. 알겠죠? 이 의무하지 않고 이것을 의무라고 인식하지 않고 11조부터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순서가 틀렸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에게는 세 가지 의무가 부과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의무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가득한 사랑, 기쁨,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요. 이게 기초요, 기본이며 전통이고 정통이에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들에게 부과된 의무가 뭡니까? 공동체에 속함으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공동체에 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인간의 본성이고 본능이에요. 공동체 안에 속하려고 하는 건.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공동체 안에 속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축구 클럽이나 야구 클럽에 있는 그 수많은 서포터즈들을 보세요.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에 속하고자 하는 본성들이 있어요. 임영웅 씨나 이런 수많은 그 팬덤을 거느린 가수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팬덤들을 보세요. 모든 인간에게는 공동체에 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범죄함으로 타락하여 방향성이 그렇게 간 거예요. 의무입니다. 공동체 안에 속함으로 공동체로 존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성자의 성부를 향한 순종을 피조세계 가운데 보여주고 성령의 성자를 향한 순종을 피조세계 가운데 보여주는 것.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선교예요. 알겠죠? 이렇게 사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저 비행기 타고 해외로 나가는 것만 선교가 아니고 거기서 부채춤 추고 송판 격파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고
거기서 우물 파는 것만 선교가 아니고 이것도 선교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이에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가득한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존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 역시 공동체에 속함으로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성부를 향한 성자의 순종을 또한 성자를 향한 성령의 순종을 필요세계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앞에